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흙과 돌무더기 속에서 시작해서 아주 깊고 심오한 영적 진리로 이어지는 놀라운 여정인데요. 고대의 토목공학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교차하는 곳, 네, 바로 실로암 연못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 이야기, 단순한 고고학 발견 그 이상이거든요. 자, 들어갈 준비 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에 있었던 평범한 하수관 수리 공사가 어떻게 성경 속 기적의 현장을 통째로 드러내게 됐을까요? 사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실로암 연못이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되게 조그만한 유적일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배수관 고치던 작업자들이 우연히 낡은 돌계단을 발견하고 흙을 쫙 파내니까 와, 세상에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던 엄청난 규모의 진짜 실로암 연못 본체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수백 년 된 역사적 통념이 그야말로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자, 타임라인을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죠. 기원전 8세기 히스기야 왕 시대부터 기원 후 1세기 예수님 시대를 거쳐 방금 말씀드린 2004년 현대의 발굴까지 이 세 가지 결정적인 시기를 거치면서 이 장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533, 이 숫자 감이 오시나요? 기원전 8세기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단단한 안반을 뚫고 만든 히스기야 터널의 길이 바로 533m입니다. 당시에 무시무시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기 직전이었거든요. 성 밖 기온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와야만 포위망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백성들 살리겠다고 그 단단한 바위를 깨고 파내려간 엄청난 공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말 그대로 은혜의 저장소였습니다. 그 533m 터널을 뚫고 들어온 생명수가 예루살렘 성 남쪽에 쫙 모이는데 그게 바로 실로암 연못의 시작이에요. 전쟁이라는 그 극도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목말라 죽지 않게 버티게 해준 진짜 생명줄이었죠. 고대의 토목공학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구원의 장소였던 겁니다. 이제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서 기원 후 1세기로 가볼게요. 2004년에 발굴된 진짜 실로암 연못,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동네 작은 웅덩이가 아니었어요. 한 변의 길이가 무려 60m, 대략 올림픽 규격 수영장보다 더 큰 거대한 사각형 풀장이었던 거죠. 세면이 가파른 돌계단으로 쫙 둘러싸인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이 거대한 계단식 구조물을 보세요. 수천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럼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여길 도대체 어떻게 썼을까요? 바로 미크바라고 부르는 정결 예식 장소로 썼습니다. 유대인들 큰 명절 되면 수백,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기 전에 반드시 여기 실로암에 들러서 몸을 씻었어요. 영적, 육적으로 정결해지는 당시 유대교 신앙의 핵심 거점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실로암의 원어, 히브리어로 쉴로아흐인데요. 이 뜻이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입니다. 이 언어적 의미가 진짜 중요한 게 앞으로 우리가 다룰 실로암의 모든 신학적인 이야기, 영적인 메시지를 푸는 마스터키가 되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성경 속 아주 유명한 사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시력의 기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맹인에게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잖아요. 자료에서 짚어주는 아주 극적인 대비가 바로 이겁니다. 이 맹인은 육신은 장님이었지만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나아갔고 결국 영적인 눈까지 번쩍 뜨게 되죠. 반면에 스스로 영적 지도자라 자처하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멀쩡히 두 눈 뜨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요. 완벽한 영적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당시 명절 문화를 알아야 해요. 유대인들 초막절 기간이 되면 엄청 특별한 의식이 있었거든요. 제사장들이 반짝이는 금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연못까지 쫙 내려와서 물을 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성전으로 다시 올라와 제단에 그 물을 확 붓는 장엄한 의식을 합니다. 생명수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였죠. 그리고 이 의식은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을 연출합니다. 제사장들이 제단에 물을 붓는 그 축제의 절정에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 진짜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자기가 바로 그 실로암 물의 실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라는 걸 대중 앞에서 쾅 못 박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연못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싹 수렴되는 놀라운 순간이죠. 자, 그럼 이제 관점을 조금 더 넓혀서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에서는 여기서 어떤 시대를 추월한 영적 교훈을 끌어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분석에 따르면 세 가지 핵심 교훈이 나옵니다. 적극적인 순종, 은혜의 수단,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삶. 하나씩 빠르게 뜯어볼까요? 첫 번째,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은 하나도 안 보이지? 눈에는 진흙이 잔뜩 발라져 있지. 그 상태로 복잡하고 북적거리는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서 실로암까지 간다?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기적은 머리로만 믿었을 때가 아니라 믿고 발걸음을 내디뎌서 갔을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죠. 두 번째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로암 연못물 자체에 무슨 마법의 치유 성분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주님의 말씀이 그 흔한 물을 은혜의 통로로 쓰셨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이 점을 짚어주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말씀이나 성례도 똑같다는 거죠. 그 자체로 마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굳게 믿을 때 회복의 수단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삶입니다. 아까 실로암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치유받은 그 맹인도 세상으로 보내졌어요. 이 청교도적 해석은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고대 실로암 물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살렸듯이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이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아 생명과 은혜를 콸콸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죠. 이 해설 자료가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실로암 연못은 그냥 고대인들 목욕탕이 아니에요. 순종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임하는 자비, 그걸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진짜 연못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이자 참된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모든 역사와 영적 서사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 흥미진진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순종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머릿속에만 맴도는 생각 말고 앞이 안 보여도 기꺼이 발을 뗐던 그 맹인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나아가야 할 여러분만의 실로암은 과연 어디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